세상은 공정하고 공평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한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원리들, 질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죠. 동시에 이 세상은 타락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동시에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당연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그것과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유의 품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평하고 공정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예를 드셨을까요? 다른 예도 많은데 도대체 이 예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해서 품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는 수확기에, 주로 이스라엘은 8월 달이 수확기예요. 더운 여름날이죠. 이맘때 수확을 합니다. 포도를. 그때 시장에 나가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품꾼들은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살이 인생들이었죠. 뭐냐면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인이긴 하지만 종이나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일거리나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거리가 끊어질 수 있고 먹을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작가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명색이 작가고 명색이 프리랜서지 저는 내일 당장 일 떨어지면 굶습니다. 보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당장 내일 일거리가 떨어지면 굶을 수밖에 없는 최하층면의 사람들이 품꾼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고용을 해요. 하루에 총 5번 고용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3시에 나가서 고용하고, 6시에 나가서 고용하고, 9시에 나가서 고용하고, 11시에 나가서 고용합니다. 유대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를 12분분해서 1시, 2시 이렇게 나눠갑니다. 따라서 유대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0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 하루의 시작이 오전 6시라고 봤습니다. 12시간 일을 한 거죠. 6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난 12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했어요. 오후 3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했어요.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5번 고용을 했는데 임금을 어떻게 준 거예요?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자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임금을 똑같이 줬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한 이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일꾼을 고용을 했을까요? 주인이 왜 품꾼을 고용을 했을까요? 왜 고용을 했을까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맞죠? 할 일이 있었고 수학기였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만을 위해서라면 결코 이런 식으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에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품꾼이 와서 얼만큼 일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해봤자 얼마나 일하겠어요? 1시간 왔다 갔다 시간도 있고 일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 고용했다면 이 사람들 고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면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에 나갔다가 오후에 나갔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주인이 이 일꾼을 고용한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았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9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시간을 받거늘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왜 한 데나리온이었을까? 사진에 보면 데나리온인데 당시의 동전에는 그 당시 지배하던 왕의 사진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전은 제일 싼 돈이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가치가 낮은 주화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당시 남자가 일하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4명의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반 데나리온은 남성 성인이 하루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일 나갔다가 한 데나리온을 벌어오면 그 다음날 먹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버지가 일을 나갔다가 한 데나리온을 못 벌어오면 그 다음날 가족이 굶는 겁니다. 왜 그날에 한 데나리온을 줬냐는 거예요. 일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일의 대가로 준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안 주면 이 가족이 굶게 되기 때문에 불쌍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한 이유는 일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의 대가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놀고 있는 그들이 일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직접 나가서 그들을 고용을 했고 그것도 하루에 5번씩이나 나가서 고용을 했고 또 오늘 그들이 돈을 못 벌어가면 굶어 죽을까 봐 불쌍한 마음에 돈을 준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품꾼들은 자신들이 주인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봤어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계약 관계로 봤어요. 하지만 이 주인은 이 품꾼을 계약 관계가 아닌 긍휼과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이들을 본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대상으로 본 거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 대가를 준 겁니다. 한번 옥스퍼드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논의가 진행되었어요.
그 자리에 C.S. 루이스가 있었어요. 루이스가 딱 한마디 했어요.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지만 기독교는 은혜로 거저 주는 겁니다.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너희가 소유한 천국은 너희의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너희와 계약을 맺는 계약자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일한 것보다, 너희가 받을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에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아실 거예요. 이 배우가 요즘말로 하면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하고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 그런데 그가 연기를 잘해서 그 영화가 뛰어난 영화라서 유명세를 탄 게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수상 소감 때문에 그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가 수상 소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배우 나부랭이다 소개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란 직업은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저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다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빛난다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저만 받아서 미안합니다. 왜 이 수상소감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삶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빛나는 것 같고 내가 앞장선 것 같지만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내가 거저받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광복절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삶의 본질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궁휼히 여겨서 정말 너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너희의 아버지 되시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 마태복음의 학자들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장 빛나는 마태복음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은혜로우신, 궁일이 무궁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의 수고보다도 우리가의 자격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의 삶에 채우시는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 수고가 작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다 채워줄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은혜를 알고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각자 서 있는 자리에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신뢰.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5번 고용을 합니다. 오전 6시, 9시, 12시, 3시, 5시. 그런데 오전 6시에 처음에 고용을 할 때는 약속을 해요. 뭘 약속했냐면 네가 하루 동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약속을 안 해요. 약속을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상당하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당하게 줄 것이다. 사실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 6시에 나온 사람들의 불만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9시에 왔던 사람들,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일렬로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저렇게 출발선이 다 다릅니다. 왜 달라요? 곡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더 짧은 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더 뒤에서 뛰는 거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3시에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나도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6시에 불러줬으면 나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오후 5시도 마찬가지죠. 나도 정말 오후 5시에 불려줘서 이거밖에 못했지 9시에 불렀으면 내가 훨씬 더 일할 수 있었어.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출발선이 다르다. 나에게도 보다 좋은 조건과 기회 속에서 주어졌다면 나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9시에 불린 사람도 오후 5시에 불린 사람도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해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당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정의롭게 공정하게 줄 것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모호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일당을 받는 일꾼입니다. 자, 여기서 일할 사람, 예, 저요. 그런데 오늘 얼마 제가 일하면 주죠? 야, 내가 알아서 줄게. 알아서 줄게 하면 여러분들 가서 일하겠습니까? 알아서가 얼마인 줄 알고. 그 당시에 게다가 그 당시에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의 일꾼을 띄어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아서 줄게. 이것처럼 모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알아서 줄게. 내가 공정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줄 테니까 나 믿고 일해라. 이렇게 일한 거예요. 오늘 오전 9시에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일했구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보통 믿음을 갖고 일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서 준다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뭘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심, 공평하신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휴가철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자주 다닙니다. 오른쪽 그림은 고속도로 그림이고 왼쪽 그림은 국도에서 그림이에요. 요즘은 저런 아름다운 국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휴가철에 되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 주일학교 수련회 가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일찍 출발해서 수련회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가면 덜 막힐 것 같아서 일찍 가려고 출발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국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쭉 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고속도로 가면 뭐만 봅니까? 앞에 있는 차와 하늘과 검은 아스팔트와 가드레일밖에 못 봐요. 그런데 국도로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국도에 가다 보니까 가게가 하나 있는데 가게 유리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버스표 팝니다. 한 7, 80년대나 볼 수 있는 그런 가게. 이것저것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학에 붙습니다. 그런데 난 대학교에 떨어져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못 꺼내게 해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려면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께 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똑똑도 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 자랐고 게다가 이쁘기까지 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진 재주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집도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시켜줄 형편이 안 돼. 정말 공정하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가 있습니다. 빨리 고속도로를 타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때도 있죠. 때로는 국도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속도로를 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국도에서 만나고 보고 느끼고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남들과 달리 내게 이런 국도로 내리십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주고자 했던 것들이 있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침내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로.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게 우리 인생을 채워줄 것이다. 그날에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후 5시에 모인 사람, 불려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얘 횡재했네. 횡재했네. 과연 횡재했을까요?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하루 종일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없고 정말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굶어야 되고 난 무등한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 종일을 땅볕에 서 있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에 포도원 주인은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내 인생이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정말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가득하고 내 인생이 온통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고 쓰는 사람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믿음으로 지킨다면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내함으로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구 선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유명한 선수이고 잘하는 선수가 김연경 선수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192의 거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보급 이제 공격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터키 가서 프로리그에서 뛰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배구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배구하면서 갔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60cm였습니다. 여자 배구 선수로서는 작은 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합 나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벤치만 지키고 있어요. 벤치 지키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부득이하게 구멍이 난 곳에 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주 포지션도 없습니다. 수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왜 포기할 수가 없었냐면 밤에 잠을 잘 때면 그렇게 배구 생각이 나더래요. 배구공을 늘 침대맡에 두고 배구 생각만 하면 잔대. 배구가 너무 좋대요.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배구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갑자기 자랐습니다. 한 10cm 이상이 자랐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공격수로 발탁이 되면서 쓰임받게 된 거죠. 그런데 중학교 때 일찍 키가 자랐으면 공격수가 되어서 공격밖에 못할 텐데 중학교 시절에 모든 포지션을 연습하다 보니까 그때 갈고 닦았던 실력이 이후에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배구가 좋아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상당하게 줄 것이다. 날 믿으라. 신뢰하라. 우리 각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지혜가 뛰어나시고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채워주실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정말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참 오늘 비유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불쌍한 인물은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왜 불쌍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처럼 수고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 삶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들도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들이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이들이 가진 불만은 그거죠. 왜 내가 저 한 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냐? 이해도 되죠. 감정적으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조금밖에 일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금을 나눠줄 때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미리 받고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기쁘게 갈 수 있었어요. 딴 사람이 받는 걸 못 봤다면. 근데 문제는 딴 사람이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이 순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대로 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딴 사람이 받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그랬냐는 거죠. 오늘 본문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20장부터예요. 그런데 19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앞에 적어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에서 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왜 일을 했을까요? 가서 포도원 품꾼이 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가를 받기 위해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임금을 이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약속한 임금을 받았어요. 그날에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엔 제가 스크린에 안 적어왔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느냐? 내가 그것의 100배, 10배, 1000배를 줄 것이다. 내가 다 채울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다만 그런데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품꾼을 주인이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품꾼을 고용을 해요. 이 오후 5시에 품꾼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1시간 일하는데 1시간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사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본 건 뭐예요? 거저 준 거예요. 기부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오후 5시에 가서 일꾼들 있잖아요. 자, 여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오늘 가져가서 식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어라. 그리고 내일 와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라. 한 데나리온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사람에게 자기가 남겠죠.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일도 얼마 하지 못하는데 1시간 일하게 시키냐는 거예요. 어차피 기부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하는 기쁨을 그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걸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 땅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이 땅에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던 다 알고 갚아주실 거예요. 정말 교회 학교에서, 주일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모르게 수고하는 수고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칭찬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뭐냐는 거예요. 품꾼은 임금을 위해서 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일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야, 기억할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젊은 날 부름받아서 내가 평생을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면 그 일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라는 것. 정말 그날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 그 대가가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마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된 게 잘못일까요? 나중되는 게 축복일까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되었지만 정말 이 부르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기쁨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베드로야, 너희가 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는 그 일하는 기쁨, 대가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기쁨, 그것들 잃으면 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기쁨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X선을 굉장히 자주 찍습니다. 가슴에 사진을 찍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때도 있는데, 이 X선을 발견한 사람은 렌트겐이라는 사람이에요. 렌트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사학자는, 현대과학은 이 X선의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할 만큼 귀중한 발견이었어요. 처음 X선을 발견해 찍은 사진이 아내 손이에요. 반지 끼고 있는 사진. 그래서 1회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래 그 당시에 어떤 것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동물 이름이나 뭔가를 이름을 줘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따지 않고, 렌트겐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따지 않고 X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서 특허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특허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X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다. 그 결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20명 이상이 X선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발견했는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 너무 기쁘고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안 지은 거죠. 내가 과학자로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주는 기쁨, 그것들을 저는 훨씬 더 기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정말 가정에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의 기쁨, 그것들을 누리고 정말 그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 초청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해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이 누리는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맛보고 그것들을 알고 정말 그것들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